약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므로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앞에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과 같이 봐야 되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무화과 나무에 혹시 열매가 있지 않나 해서 보시면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 나무를 저주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13절에 보면은 무화과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나무에 열매가 있나 해서 봤는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를 저주해요. 그래서 저주했는데 그때까지 제자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뭐 예수님 저주하는갑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하는, 성전 예수님이 들어가서 성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고, 그 다음 날 이제 지나가는데 이 나무가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눈치 없잖아요, 늘. 그냥 뭐 거침없이 공감하면 그냥 확 묻고, 거침없이 이렇게 눈치 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막 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예수님, 저 나무가 말랐습니다. 저주하신 그대로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어라. 어떻게 보면 좀 동문서답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케 하셨을까?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는 그 뒤에 22절부터 25절까지의 이 내용을 말씀하기 위해서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보다 이제 조금 더 영적인 의미를 본다면은 일단 표면적으로 예수님이 이 이야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화과 때가 아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무화과 때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믿지도 않았고 그냥 흘려보냈는데, 실제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은 정말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산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될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못하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된다면 무엇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깁니다. 물론 이 무화과는 그 이스라엘의 상징이 무화과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AD 70년에 무화과를 상대하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죠. 그로부터 근한 1900여 년 동안 이 나라는 나라로서 존재하지 않고 민족이 흩어져서 그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948년도에 유엔에 의해서, 자기들이 세운 것도 아니에요, 유엔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죠. 물론 이제 그 유엔을 장악했던 인물들이 거의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원래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 팔레스타인. 성경에 보면 그 팔레스타인의 조상이 블레셋입니다. 이들이 이제 살고 있던 그 땅을 빼앗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고, 그들은 어디로 몰아넣냐니까 지금 가자 지구,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자 지구는 완전 고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여기가 이스라엘이라면요, 가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완전 둘러싸였죠. 바다 쪽 아니면은 완전히 막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대륙과는 다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흩으셨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냐? 그러니까 망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망하게 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 비유입니다. 왜요? 한 가지입니다. 복음 하나 때문에. 그래서 절대 옮겨질 수 없는 산이 옮겨진 것과 같은 사건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약속한 그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한 겁니다. 절대 멸망할 수 없는 나라가 완전 망했는데 몇 년이나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은, 이게 사실 산을 옮긴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산을 옮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지금부터 뭐 비스산이 저 낙동강으로 옮겨져서 기도하고 안 돼요. 이 말씀의 전제는 뭡니까? 산을 옮긴다? 인간의 편에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자는 산이 옮겨지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절대 불가능은, 우리에겐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한계 가진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불가능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게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 비밀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 되어지는데, 이거는 맹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맹목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자가 그것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기로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산을 옮기신다는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믿고 기도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동기와 나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기도여야 돼요. 그러면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모세의 기도,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신 거예요. 산이 왜 옮겨져야 되는가에 대한 절대 계획을 봐야 됩니다. 유 목사님께서
초창기에 임마누엘 교회에서 예배하시면서 그 홍해 사건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그랬다잖아요.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겠습니까? 이렇게 또 믿음 좋으신 우리 할머니들은 아멘. 그 목사님이 나가서 지금 밤새 기도해봐라 갈라지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다면 그 계획 속에서 산이 옮겨져야 될 이유가 있다면 산은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5가지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정말 전 세계 교회가 문 닫고 있고, 그리고 현장에 복음 전하는 자들이 없는 이란 가운데 전도운동 하자고 모인 교회입니다. 그럼 전도운동 할 마음이 없으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방향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도운동.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왜 우리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합니까? 그냥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교회당이 아닌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지도록 교회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리고 잃어버린 전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나가서 막 예수 믿다가 말하는 그런 전도 말고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그걸 보면서 우리는 되어지는 전도, 그 전도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참 선교를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선교 회복해야 돼요.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보고 그 복음으로 살릴 현장.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 자녀가 필리핀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 교회가 필리핀 선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려면 목사님 자녀가 이제 상급학교 지나가면서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선교지가 미국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선교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일반 교회 가운데 한 교회는 선교사님이 저기 필리핀에서 그 세부, 필리핀의 세부입니까? 네. 거기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좋잖아요. 그러니까 방학 때마다 교회가 이제 단기 선교 이름으로 그 가서 이제 막 하고는 오고, 어느 정도 실증나니까 선교사님을 이제 태국으로 보내더라고요. 태국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선교하도록. 근데 선교 관심이 없어요. 가면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진짜 선교해야 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갈 수 없는 5천 종족 237 나라. 그래서 우리가 못 간다면 불러들여서 훈련시켜서 보낼 수 있는 그런 237 미션홈의 시스템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선교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잃어버린 후대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후대들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 무너져 있습니다. 집중력이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고, 어제도 우리 한 랩런트가 이야기하는데 자기 친구들이요, 자퇴한 친구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제도권 밖으로 나오는 친구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학교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죠. 완전 무너지고 있어요. 왜 무너집니까? 가정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회복한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우리의 힘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진짜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됩니까? 절대 불가능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절대 가능의 역사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산을 우리는 넘기는 겁니다. 산을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역이. 우리가 하는 이 전도 사역이요, 산을 옮기는 사역이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요,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50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150년 전만 해도 1870년 그때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들 처음 와보니까 비만 오면은요, 동네에 물이 막 땅바닥에 물이 흥건하면서 질퍽질퍽한데 그게 똥이 떠다니고, 그게 대한민국이었어요. 그게 우리 조선이었다니까요. 그런 나라가 지금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맨발 걷기가 그렇게 좋다 해가지고 맨발로 좀 걸으려고 찾아보니까 맨발로 걸을 데가 없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됐든지 온 땅을 다 덮어놔가지고요. 뭐 비 온다고 여러분 장화 신고 다닐 걱정하십니까? 이 나라가 15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이라 하죠. 그런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편은 절대 불가능해요. 아무리 뭐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니 뭐니 해도요, 결국은 뭡니까? 복음이 들어간 나라. 이 역사의 강대국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에 있었던 강대국들이 다 언제 부강했는지를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라니까요. 복음이 들어갈 때, 복음적인 결단을 했을 때, 그때 그 나라들요 다 강대국이었어요. 독일 철의 장벽이라 그럽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참 복음운동이 일어났을 때였어요. 에스파냐, 또 영국, 뭐 무적 함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또 미국 국제경찰, 이러한 닉네임이 붙은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정말 이것은요, 세상에 할 수 없는 것,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복음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고 선교를 회복하고 후대를 회복하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고 여기에 우리가 기도를 담을 때에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인 산이 옮겨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현장에 하나님 반드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절대 망대를 찾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 계속 문제 사건이 일어나고 뭔가 안 되어지는 일이 있으면 그 속에서 뭐냐? 하나님의 절대 망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절대 망대를 세우기 위해 원하시는구나.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가 어디에 있을까? 정말 기도하면서요, 24 하세요. 관심이 있어야 보여요.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인다니까요. 아무리 눈앞에 있어도요,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절대망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계획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재를 보시면 기도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조지 듀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죠. 기도는 세계를 움직인다. 그리고 칼빈은 우리 주위에 금성 철벽을 쌓는 것과 같다. 금으로 만든 성, 그리고 누구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철벽을 쌓는 것과 같다. 기도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시간을 가장 단축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누구보다 강하고 빠르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을 위해 능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길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내가 정말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237의 빛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만 여러분들 생각 속에 기도라는 단어를 떠오를 때 그 속에 숨겨진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언약, 자본 기도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냥 내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질 그 일을 두고 우리가 믿는 믿음, 그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첫째로 어떻게 기도로 산이 옮겨질 수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 그럼 결국 뭐냐? 이 모든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약속되어져 있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약속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너희를 떠나간다. 내가 가면 너희가 혼자 남을 텐데 결코 너희가 혼자 아니다. 왜? 내가 감으로써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겐 더 좋은 거야.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왜? 나는 너희에게 24 시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할 수 없지만 왜?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조금만 안 보여도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 바다를 건너가던 중에 풍랑이 이니까는요, 막 제자들이 죽는다고 막 예수님 옆에서 계시는데,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막 두려워서 떨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 안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 붙잡고 14절에 오로지 기도한 거죠. 이 약속의 성취를 두고 오로지 기도했더니만 성취되어졌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이죠. 2장 1절 4절. 성령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였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 성령의 역사가 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 뒤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안디옥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이 따로 세우게 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그리고 16장 6절에서 10절에 길이 막혔을 때 이때도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만 성령이 나타나셔서 갈 길을 보이시고, 그리고 19장 1절에서 7절에 에베소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재현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역사적으로 원산 대부흥운동이라든지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 이런 운동이 뭐냐? 성령 충만의 역사였어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그때 한 번이었지만 그와 같은 역사는 지금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이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죠. 천군 천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천사를 동원하셔요. 어제 이제 신방을 어느 가정에 가서 이제 예배를 하고 신방을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뭐 고신 측, 또 합동 측, 또 통합 측, 그리고 개혁, 그리고 교회 다니시다 쉬고 계신 분 이야기하면서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거는 이단이라 하노? 하면서 물어보시다. 그래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교리적으로는 사실 이단이 아닌데 그거를 꼬투리 잡아서 이야기한 게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사단 결박권, 그리고 두 번째, 천사 동원권, 그리고 세 번째, 재영접설.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 또 뭐 억지로 끼워 맞춰 우리 보고 사위일체라고 이래가지고 처음에 1995년, 6년, 7년 요때 이단 한참 바람 불 때 그래가지고 공격받았거든요. 사단 결박권, 분명히 성경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제가 전도해 보니까 진짜 귀신 들린 사람 많고요. 정말 환청 듣는 사람 많고요. 뉴스에 보세요. 사람 찔러 죽였는데 귀에서 자꾸 무슨 소리 들려도 그게 정신병입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귀신 사단이 잡힌 거 아닙니까? 그 귀신이 누구 이름으로 꺾여집니까? 예수 이름으로 꺾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귀신 역사를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그런 걸 못 보는 사람들이 그 무서운 이야기처럼 느끼고, 또 저 베레아 김기동이가 맨날 귀신 이야기하니까 현장에 안 가보니까 귀신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귀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그랬다고. 우리 동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어깨 동무. 동무 이러면 어떻습니까? 저 북에서 왔나? 저 탈북자가, 저 조선족이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습니까? 신천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인데 저놈의 신천지가 자꾸 신천지 하니까 우리가 신천지라는 단어도 못 쓰고, 자꾸 이제 귀신 이야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천사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분명히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의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라고 이야기했다. 물론 우리가 천사를 마음대로 부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하신다. 그건 성경에 사도행전 12장에도 나왔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천사가 그 입을 막아서 그래서 사자 입을 봉했고, 천사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지 않고 있냐. 이거 이야기한다고 이단이냐 하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니 교회 30년 다녀도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믿고 싶다 해서 그래서 그분을 도와서 영접기도 드렸더니만 왜 잘 믿는 성도를 가지고 영접기도 또 시키냐고. 너 재영접 아니냐고. 아니 영접한 적이 없다 해서 했다. 그게 어떻게 재영접을 냐.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사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재영접. 아니 내가 재영접한다고 해서 예수님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뭐 계속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좀 너무 영접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굳이 자꾸 영접시키려고 애쓰거든요. 그럴 필요는 사실 없는데 그런 부분이 좀 과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이면 반드시 천사들이 동원되어지잖아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늘 군대가 파송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진리이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하늘나라로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천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천사를 통해서 물과 떡의 도움을 받았고,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그 도단성을 에워쌌던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들 아닙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입을 봉했고요. 새 청년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는 4명이 걷고 있어요. 3명 집어넣는데 왜 4명이냐? 하늘 천사라고도 하고 또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베드로를 깨웠잖아요. 이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는 걸 보면은 참 베드로하고 많이 비교해서 성경을 기록해놨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는 옥에서 자다가 허리 차여가지고 엉덩이 걷어 차여가지고 뭔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 바울은 딱 깨가지고 찬양하던 중에 천사가 옥문을 열어도 나가지 않고 건전했다. 베드로가 또 안전뱅이 일으켰잖아요. 바울도 안전뱅이 일으킨 역사 좀 비교해서 물론 뭐 그랬을까? 근데 또 그래 볼 수도 있어요. 바울의 사도성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본문도 보면은 바울도 안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못 걷는 자 2부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 일으켰던 이런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지금도 이렇게 주의 천군 천사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또 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풍랑 만났을 때도 주의 사자가 나타났죠. 지금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반드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 누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재하니까 사단이 떠나가죠.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귀신 들린 자들이 낫게 되어지는 역사가 사마리아에서 일어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도 가셔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게 되어지죠. 우리가 성령을 힘입을 때에 그 성령을 힘입어서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이 사단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이의 역사로 우리가 영광 중에 변화되어진다 말씀하셨죠.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모자랍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부활하면서 변화되어진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거예요. 그 새로운 역사 속에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역사로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는 다 하나님이 감추시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기도로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언제 임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의 근본적인 그 전제는 뭐냐면 성령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 16장, 11장, 13절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먼저 전제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전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것 자체가 뭐냐면 언약 잡은 기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방법이지만 방법 차원이 아니라 언약 잡은 기도입니다. 기도 자체가, 이 방법 자체가 언약 잡은 기도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려는 이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진짜 응답되어지는 기도의 제목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말씀 듣잖아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신중하게 들어야 돼요. 생명같이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도도 박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말씀을 생명과 같이 받고 우리 오늘 강단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 우리 속에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산을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신중히 듣고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는 그냥 허투루 듣는 거예요. 저 무화과 왜 저주하지?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날 물어봤다면, 그 자리에서 이유를 물어봤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 놀라운 응답들이 주어졌을 텐데 우리는 대부분 그냥 흘려듣는 거예요. 말씀 그냥 흘려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냥 흘려듣는 거예요.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는 누구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데 이 산의 의미가 절대 불가능이란 말이잖아요. 이 산을 옮긴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올해 주제가 뭡니까? RUTC 응답 25.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25의 역사를 일으킬 거예요. 25의 역사는 뭡니까? 절대 불가능으로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걸 올 한 해 주시겠다는, 그게 25의 응답이죠. 산을 옮기는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받을 줄로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하고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럼 언제 응답되어집니까? 믿을 때 응답되어지고요. 누구의 능력을 기준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게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께는 절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전제가 뭐냐?
산을 옮긴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그게 옮겨진다니까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이건 교재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망대를 세우는 과정이죠. 망대가 어떻게 세워야 되냐? 이 말은 세 가지 이정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시작이 성령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야 되죠.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그 사람과 함께 그 현장에 갔더니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어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박수무당, 이 영적이 의지하던 이 총독이 그 복음을 듣게 되진 역사가 일어났죠. 문이 막혀서 갈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 갔더니만 루디아, 모든 제자 현장의 문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절대 망대를 어떻게 세우냐?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 응답의 역사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절대 망대를 세울 때에 꼭 참고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 응답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망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그 망대, 하나님이 세우셔요.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 먼저 기도로 인도받아야 되죠. 그러면서 이 절대 망대를 세울 때에 어떻게 보면 기준입니다. 그게 뭐냐? 자립이에요. 영적 자립. 교역자가 안 가도 되는, 그들 스스로 진짜 강단 말씀 붙잡고 모든 답을 다 찾고,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고 말씀의 인도 따라 현장에 사역하는 그런 제자. 교역자가 언제까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 이런 사람 중심으로 조직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마다 가보면 그 어떤 분위기가 있고 거기에 문화가 있습니다.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문화 시스템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장에, 다시 말하면 내가 현장을 분석하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예요. 시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되어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제자를 모으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전도와 선교의 중요한 문은 치유입니다. 그래서 병, 질병, 지금 보면 교회에 뭐 연결되어지고 또 어떤 만남 전부 다 이거예요. 육신적인 병 아니면 영적인 병. 치유가 중요한 키가 되어지죠. 그리고 현장에 갈 때 꼭 봐야 될 게 기간을 봐야 돼요. 그 현장이 얼마만큼 주어진 시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군대 간다면 군에 있는 그 기간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여기에 잠깐 있다가 이사를 간다 할 때는 그 기간에 맞춰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규례대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절대 망대를 찾을 때에 나름대로 규례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내용은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당위성과, 그리고 18장 4절에 이 사람들이 스스로 혼자 남을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이들이 결국 그 현장에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죠. 요걸 전달해야, 절대 망대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게 불가능하죠. 우리가 어떻게 전도운동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절대 망대를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에 있는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분석하고 현장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가지고 시스템을 조금만 준비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들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정말 절대 옮겨지지 않는 산을 옮기는 그러한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